하늘에서는 구름을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면류관을 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합니다.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고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가 용과 그의 짐승들과 싸워 아이를 보호하였고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용의 정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쑥이라고 불리는 용이었고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가 내려와 하나님 창조하신 땅과 바다와 산과 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은 아이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하죠. 교회는 고난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자의 남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오늘 13장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요 용이며 사탄이며 마귀가 9장에서 무저갱을 열어 황충을 불러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죠. 이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고 용이며 사탄 마귀가 그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며 스스로 신이다 하는 것이죠. 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이죠. 그 짐승은 표범하고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7장에서 사자는 바벨론을 나타내고 곰은 페르시아 바사를 나타내고 표범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범과 비슷한 짐승이라는 것은 곧 헬라를 무너뜨리고 헬라를 그대로 이어받던 로마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역사적 흐름을 알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쉽죠. 이 그리스 헬라는 필립 왕의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 세계 정복을 나서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인도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대제국이 되었죠. 이후에 알렉산더 왕이 죽죠. 그 이후에 헬라는 분열이 되고 이후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헬라의 그 뛰어난 언어와 모든 문물을 그대로 받아 로마 제국이 된 것이죠.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헬라 제국인 표범과 비슷하다고 로마 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죠. 특히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은 네로 황제의 로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스스로 신이라 황제 숭배를 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하나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들로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지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을 사도 요한이 하나 둘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 로마 레로는 두 정인을 죽였죠. 그 두 정인은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레로는 스스로를 신이라 하지는 않았죠. 레로는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자 그 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핍박하였던 것이죠. 그 일이 3, 4년간 레로의 그 대핍박이 계속되다가 AD 68년 이 로마 5대 황제였던 레로가 스스로 자살하면서 기독교 박해가 멈추었죠. 이후로 한 10여 년간 로마 황제가 6번 바뀌면서 혼란기를 거치죠. 이때
기독교의 박해가 멈추며 기독교는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AD 81년 도미티아누스가 11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된 이후에 자신을 반대하는 원로원들을 죽이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신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 모든 것이 다 내 말이 맞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죠. 그리고는 곳곳에 자신의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 에베소 도미티아누스 신전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사도 요한이 잡혀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자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7교회의 편지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하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 도미티아누스 신전은 지금도 에베소 유적에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바로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상징적인 것으로 바꾸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난과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낭망하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영지주의를 전하고 있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의 말씀으로 핍박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죠. 오늘 말씀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 짐승을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짐승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하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바로 짐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짐승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죠. 세상 것을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오래 살고 부자가 되어 생존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짐승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과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내 속의 짐승, 이 세상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의 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죽기까지 싸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